30여 년 전에 정말 SFC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을 때 우리 정 목사님이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 그때 SFC 하실 때 제가 생각했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추남입니다. 그 추자는 가을 추자입니다. 가을쯤 되면 긴 바바리를 입고 이제 나타나서 SFC 사회 갈 때 정말 너무 멋있어요. 남자가 보아도 야,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가. 멋이 있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정 목사님 목회하는 현장에 와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배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 참으로 기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당시에 결혼 특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특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특강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선을 보러 갔었을 때에 어떻게 배우자를 결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저만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선을 보러 가면 만나서 그런 대화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혈액형이 무엇이냐, 조금 이제 학적인 친구들은 감명 깊게 읽은 영화는 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선을 보러 나가서 그런 형이학적인 질문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라. 즉 자매들 같은 경우는 남자 형제에게 형제님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형제님의 사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라. 형제들에게 자매에게 대한 질문은 자매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해라. 그런데 남자 청년이 자기의 인생의 분명한 어떤 비전과 목적을 10초 안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거린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말을 해라. 형제님, 오늘 커피값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서라. 형제에게는 자매가 자신의 지금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이지 못할 때 이세 교육을 생각해서 이 자매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일어서라.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많이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대학원 다녔을 시절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하게 함몰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에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책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단에 있는 대형 교회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과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을 경험하면 나중에 전국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내가 목회할 때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어리석게 그렇게 판단을 했었지요. 이 기도 제목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모든 신학생들과 목사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세상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과 비전, 미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지요. 그래서 청년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청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너희는 비전너리가 되라. 그렇게 막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행에 물꼬가 터질 때에 선교 현장의 청년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내보내었습니다.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과 이 목회자들에게는 그때 무엇을 자꾸 이야기가 되었느냐 하면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사한 목회 철학을 목사들은 전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당신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근사한 목회 철학을 가진 목사를 청빙을 했는데 목회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었으나 그 인생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인생의 비전과 목적에 모두가 다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비전이 없는 남자는 처자식을 고생시킨다. 그래서 결코 선택하면 안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그런 특강을 한다면 나의 배우자에 대한 선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제가 말할 것 같습니까? 3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을 교훈할까요? 자, 그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보면 제가 그때와 동일한 교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훈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 이 가수 활동에 정신이 팔려서 이 재판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가 기인 같은 행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시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의 이 불장난에 의해서 이제 범인을 색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눈에 가시 같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원인자라고 범인이라고 그렇게 지목함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AD 64년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입니다. 자, 복음의 1세대 지도자들이 이 네로 황제의 기인 같은 불장난으로 인해서 순교가 이제 막 일어날 때에 재판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합니다. 복음의 1세대 지도자들이 순교합니다. 복음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와 그 동력자들이 앞으로 이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준 것인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의 초반 부분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한 19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세의 때는 소위 말하는 박해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 말세의 때는 속임수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처방을 내리기를 너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말은 오늘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는 디모데가 맞닥뜨려야 할
그런 대대적인 핍박의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 시대는 거대하고 불의한 시대입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해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청년들이 다가올 우리의 미래의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박해와 속임수가 난무할 미래의 시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는 디모데에게 준 이 교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성경 말씀을 더 배우게 함으로써 장차 박해와 속임수를 만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디모데가 더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야흐로 청년들은 미래의 시대를 잘 예측하고 미래의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그런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모든 지혜는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약 4년 만에 이번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너무 한국이 생소한 거예요. 제가 마치 이 시골지가 서울에 온 것처럼 아들 차를 빌려 타고 운전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운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도로의 상황 자체가 4년 전과 너무 바뀌었더라고요. 한 번은 어제 이제 그 아이들 외가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고속도로에서 대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게 또 돌아 나올 수가 없어서 북쪽으로 서울 쪽으로 한참을 또 올라갔다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다시 또 톨게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차에 하이패스 금액을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돈이 다 됐다 생각하고 티켓을 뽑으려고 하이패스 구간이 아닌 옆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갈 때 계산하려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티켓을 넣었더니 카드를 갖다 대라는 거예요. 카드가 없잖아요.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벨을 또 눌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벨을 눌렀더니 뭐 영수증 같은 것이 하나 나오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설명을 쭉 해요. 그걸 보면서 와, 한국이 변해도 너무 변하는구나. 예, 완전 바보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USA인데 코리아에 와서 이 완전 바보 같은,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 사회는 이것보다 더 급변할 것입니다. 5G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 세상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공격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온라인 테드 강의를 구독하고 빠지지 않고 시청하면 되겠습니까? 매번 미래에 대한 예측서의 신간을 구입해서 읽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 충분한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의 신임을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개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리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달리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야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은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세상과 똑같다가 아닌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생활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학자인 은중관 교수님은 바로 그것은 한국 교회의 세속화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개토화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받느냐? 한국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속화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교회는 세속화가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은중관 교수는 영적 문맹이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문맹은 성경 문맹입니다. 1955년도에 출판되어서 미국 종교계를 뒤흔들었던 유대인이면서 드류 대학교 교수였던 홀버그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은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교인 유대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50년 당시 미국인의 95%가 종교인이었다. 그 중에 개신교인이 68%, 가톨릭인이 23%, 유대인이 4%였다라고 했습니다. 전 인구의 95% 사람들이 종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전 인구 대비의 약 68%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미국 개신교회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25%가 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1950년대 초반에 미국은 68%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개신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미국 종교사회학계에서 하나의 충격적인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2043년, 즉 2012년도에서 30년 뒤에 미국의 개신교는 18%로 추락할 것이다. 68%에서 18% 추락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즉 전 인구에 대비해서 50%의 사람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2043년도에 미국 개신교회는 변방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것이 1950년대의 미국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헐버그의 목사님의 책을 우리가 잘 아는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을 쓴 카이머라는 교수가 자기 책에서 이 헐버그의 교수의 책의 내용을 또 한 번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은 1950년대 후반입니다.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례 없는 교회 부흥 시대에 돌입하였다. 나는 헐버그의 책을 인용한다. 1949년에서 1953년 사이 미국의 성경 복음률은 140%
증가하였다. 연평균 1,000만 권의 성경이 팔렸다. 그리고 미국 성인 5분의 4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믿었다. 문학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믿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53% 사람들이 신약 성경 처음 사복음서의 책 이름 하나를 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미국의 전 인구의 68% 사람들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성경은 1년에 1,000만 권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68%의 사람들 중에 53%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경 사복음서 중에 이름 하나를 대라면 이름을 못 대었다라는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 청년 여러분은 66권 이름을 다 암송하시지요? 순서대로는 암송을 못해도 다 알고 있지요? 이것과 비슷하게 1950년대 미국 개신교인들은 성경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개신교인 절반의 사람들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네 권의 책 중에 한 권이라도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는데 이름을 말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모 교수가 말하기를 미국은 지금 심각한 영적 문맹에 빠졌다. 이 영적 문맹 때문에 2012년도에 미국 종교사회학계에서 발표한 앞으로 30년 뒤에 되면 미국 개신교인의 50%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럼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오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그 들고 있는 책이 뭐냐? 이 성경이야. 그래? 그럼 성경이 무슨 책이지?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 무슨 책인지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혹시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할 말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무슨 책인지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대보라고 하면 그걸 댈 수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인가라는 겁니다. 왜 그걸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 목사니까 믿어줘야지. 은총이 아버지니까 믿어줘야지. 이것 말고 저를 믿으려면 저를 몇 번 경험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약속을 통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 지킨다면 나중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약이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라는 어떤 그런 진리의 책으로 받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는 책으로 믿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슨 책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수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의 출발은 창세기 3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그 창세기 3장 16절이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장과 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1장에서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 말씀을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문화명령이 먼저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화명령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힘든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까? 청년 백수의 시대를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그 말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요, 믿어야 할 이유일 뿐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모든 이유와 방법들을 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그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라는 그 모든 해답은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입니다. 66권 모든 성경입니다. 바로 그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는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어려서부터는 원어적인 뜻은 7세 미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상의 무가치한 지식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그 속에 축적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엊그제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지금 취약 아동의 나이를 1살 더 낮춘다라고 그렇게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은 만 7세인데요. 만 6세로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교육도 지금 더 일찍 하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는 7세 이전에 이미 성경에 대하여 그가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모님 여러분,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년 여러분, 신명기 6장의 쇠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다 마쳤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이 제국의 억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목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새로운 자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축이 아니라 이제는 농경사회로 접어듭니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쉐마에 불순종했습니다. 즉 영적인 그런 훈련들을 자녀들에게 올바로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실패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법을 익히는 데 정신이 팔려서 자식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곧 사사시대가 돌입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돌입하고 분열왕국시대가 되고 분열왕국시대가 이제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말씀이 내 생각에 머물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면 그 사상은 행동과 말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될 때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사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사회를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가오는 이 미래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여러분의 미래 전부를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뜨거운 열정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쏟아부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증을 합니다. 그것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의 4가지 기능을 소개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함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을 이루는 데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것.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성인의 시절을 보내면 노년의 시절이 가까이 오면 은퇴를 하겠지요.
그 은퇴할 나이에 여러분이 성경 읽은 횟수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65세에 은퇴를 하시면 그 65세 나이 때에 적어도 성경을 66번 정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뭐 성경을 그렇게 읽고 배우고 확신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될까?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지요?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다니엘 말씀을 강해하시는 것 같던데요. 남유다 멸망으로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끌고 간 바벨론은 바벨론에 필요한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난 이 왕족들 중에 선별하여 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프로젝트에 제동을 다니엘이 걸었지요. 그것은 1장에 보면 그가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니엘이 지금 습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기서의 음식법에 맞지 않는 것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 거절한 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갔다라는 것이 문제였지, 바벨론에 가서 왕궁에서 바벨론식의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바벨론 이 교육 프로젝트보다 더 중하게,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노년 시절에는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바벨론에 자기 동족들이 끌려왔고 자기도 1차 때 끌려와서 지금 포로 생활하지만 이게 70년이 끝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미 쓴 예레미야서를 그가 읽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는 그의 삶이 레위기서가 그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노년에서는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책이 그의 노년의 삶을 아주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난다라는 것만 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와 그리고 헬라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보다 우리는 더 많은 성경, 더 완벽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에 대하여 제대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한다면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나은 삶을 미래에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철학에는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첫째, 세상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답니다. 철학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의 근간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제국과 그리고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질문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경은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가스펠을 여러분 많이 부르시지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큰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비록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에 매일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 대한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소교리 문답 제1문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말씀이 진리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청년들을 향한 특강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권면을 한다면 무엇을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매님,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자매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형제님,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세계 속에 여러분의 전부를 한번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만드는 신흥교회 청년 되어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성경이 만드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